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며 천국을 소망하도록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순환에 대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절로 우리가 5절까지만 보았지만 1절로 13절까지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의 서고 첫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로 1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식사하려고 할 때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비싼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그 부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조차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는 너무나 감사해서 한 것뿐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순환의 서곡이며 예수님의 고난이 이 향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그 여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즉, 이 향기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값싸고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아주 고귀하고 향기가 있고 축복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에 보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첫 번째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베다니 어느 집에서 식사를 할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인이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여인을 야단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두둔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미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장 더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를 해놨는데요. What is History라는 제목의 책을 쓴 E.H. 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역사학자인데 이분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대학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읽어야 할 그러한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인 E.H. 카라고 하는 저분이 E.H는 에드워드 헤럴렛 카인데요. 그 앞부분을 그냥 E.H. 이렇게 줄여서 E.H. 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란 무엇이냐? 저 책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역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이걸 쉽게 말하면 과거를 연구해 보면 현재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나, 또 현재 그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미래에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보면 무슨, 우리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 죽기 때문에 일렬로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도 계속 돌고 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나라들을 시켜서 그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들을 노예로 삼게 하거나 고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고난이 일어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줍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몇십 년의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거역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러면 또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또 사사를 보냅니다. 그것이 사사기 내용만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도 더 많이 합니까? 행복할 때, 기쁘고 즐거울 때 기도 더 많이 합니까? 고난이 와야 기도해. 그런데 고난이 오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축복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과거를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요, 보다 보면 주인공은 내가 아는 장면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자기를 죽이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는데 그 주인공은 그걸 몰라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드라마 보면서도 어떻게, 저기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면 안 되는데. 예. 왜 그래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알고 있어요.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야, 거기 나가지 마. 나가면 너를 죽이려고 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계십니다. 이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지금 제 앞길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인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1절부터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전혀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으로 믿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많은 일들을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읽습니까? 구약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압니다. 구약 성경을 알아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압니다. 구약 성경을 알아야 왜 예배가 중요한지를 압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되기 약 30년간의 시간 가운데 그냥 아버지 목수 일만 도와주고 계셨던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자마다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보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수족이 찔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도 마치 퍼즐 조각을 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 하나하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자신에게 와 닿은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다 보고 나서요, 드라마가 재밌다고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재밌어도 또 보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한번 보고 너무 재밌다고 CD로 부어서 보관했다가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주인공이 저 문 앞을 나가려다가 그 밖에 서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도 별 걱정 안 합니다. 왜? 다 봐서 알아요. 그래도 그 주인공은 그 사람한테 찔렸지만 다시 살아나고 다시 거듭나서 힘차게 그 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내용 봐도 겁내거나 어떻게 저거 어떻게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은 악과 선이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대등한 자격이 있을 때 싸운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떤 꼬마아이를 착신 두드려 패면서 싸운다고 합니까? 그건 싸운다고 안 해요. 싸운다는 건 뭐예요? 서로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주고받고 할 때, 여자들끼리 싸울 때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네 머리를 더 뽑냐 내 머리를 더 뽑냐, 비슷할 때 머리끄댕이 잡고 서로 흔드는 것이지, 조그만 꼬마에 붙잡고 싸운다고 하면서 그애 머리끄댕이 잡고 흔들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대등하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 대등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 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악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날뛰고 몸부림을 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공장에 가면 기술자들은 자동차를 완전히 해체하는데요. 그 해체할 때마다 무슨 그 종이를 보고 요건 요거구나 풀고 저건 저거구나 풀고 이럽니까? 기술자들은요 그냥 다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맞춰나갈 때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그대로 다 맞춥니다. 왜 그래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릴 때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면 조초원에는 그 통일호 그리고 제일 비둘기호 완행열차. 근데 통일호만 해도 비싸서 못 탔어요. 그래서 완행열차를 타면 그 완행열차가 서울역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죠? 안 타봐서 모르시네. 용산까지밖에 안 가요. 무슨 통일호나 이런 것들은 서울역까지 가는데 이 완행열차 나중에 비둘기호라고 하는데 이 완행열차는 용산까지밖에 안 갑니다. 그럼 저는 용산에서 내려서 용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미아리까지 갔는데 제가 그 완행열차를 타고 내리면 내릴 때마다 이상한 장면을 봐요. 뭐냐면 우리가 다 내리면 기차 막히를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 길 축하하는 것에 끝에 이만큼 세봉대가 달린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기차 막히를 탕탕 때리고 다녀요. 안 보셨어요? 네, 못 보셨구나.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왜 기차가 섰는데 기차 막히가 무슨 펑크가 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망치를 들고 다니면 두드릴까? 나중에 커서 알게 된 사실은 기술자들이라서 그들은 그 망치로 기차 바퀴를 두드려만 보면 울리는 소리에 의해서 이 바퀴가 금이 갔는지 이 바퀴가 제대로 있는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차 바퀴를 그냥 계속 다니면서 두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딱딱딱 두드리면서.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면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쿡을 못하는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 스테이크라고 하면 스테이크가 맛없어져요. 자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익었나 안 익었나 자꾸 보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하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나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쪽이 노릇노릇하게 다 거실 때까지 딱 봤다가 그 다음에 딱 뒤집어서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들었다 놨다 안 해요. 왜 안 해요? 자신 있는 거예요. 이거 요 정도는 익었을 거야. 근데 저같이 음식 못하는 사람은 들었다 놨다 들었다 엎었다 제쳤다 이러다 보니까 맛없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드라마를 재방송 보는 사람처럼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다음에는 이 다음 장면이 무슨 일이 날까? 그래서 우리는 아닌 것 같은 요소로 자꾸 끌려 들어갈 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로 잘 무장되어져 있으면 절대로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믿었지만 그것이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가 전체적인 껍데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있는 알맹이입니다. 그런데 종교 어떤 사람은 껍데기만 먹고 알맹이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알맹이를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맹이 없는 종교는 일종의 박제된 짐승에 불과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문자 집사님 집에 거실에 가보니까 그 남편께서 잡아온 사냥해온 사슴 한 마리가 뚜렷 하고 벽에 매달렸더라. 겉모습은 살아있는 사슴 같지만 박제된 것입니다. 즉 실제로는 죽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인간들의 사상이나 모임에 의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꿰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눈 멀 때가 있어요. 눈이 멀 때. 어느 때 눈이 멀죠? 첫 번째는 깜깜하면 눈이 멉니다. 두 번째는 너무 밝아도 눈이 멉니다. 여러분, 밝은 태양을 그냥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눈이 멉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에도 눈이 멉니다. 그래서 사랑에 눈 멀면 그 사람이 키가 크든 작든 그 사람이 얼굴이 꽁모가 졌든 보조개가 나오든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키가 크든 적든 전혀 후회치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에 눈이 머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버리면 아무것도 볼 일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다 미워 보입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잘하려고 애써도 애쓰는 것조차도 미워 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수였고 일찍 돌아가신 그 아버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갈릴리 그냥 무슨 가난한 시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느 사람도 감히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자신도 하지 못하는 성전에서 장사 지내는 자들의 자리를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보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따르고 또 저렇게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내어주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메시아가 왔구나 생각하기보다는 시기 질투가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졌던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마귀의 충동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무슨 예루살렘 성에 와서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숨어서 일하는 것처럼 갈릴리 그냥 바닷가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똘마니들 몇 명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마귀가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만 죽이면 온 세상이 마치 자기의 것이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죄 없는 자를 죽이면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범이나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하고 온유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정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와서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되느냐, 가이사에게 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릴 것, 주님 앞에 드릴 동전은 주님 앞에 드리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독재자라 하더라도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거나 감옥에 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백성들에게 너무 인기가 있으면 시기를 해서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은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자신을 죽일 것은 알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은 없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내게 기쁨이 오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환난과 고난과 고민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그랬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 뜻을 예수님처럼 발견해서 그 뜻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 뜻 안에서 기뻐하는